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은 축복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들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자 돼야지, 또 명예도 높여야지,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목부터 그렇지만 잘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 제가 단계를 이렇게 구별해서 7단계를 나눠 나왔고, 그 단계 중에 영광된 믿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영광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사람이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다. 즉 소명에 관한 말씀을 이 7주에 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고요, 11조 정상적으로 잘하고 전도하면 됐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10회 1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사실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자, 열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두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을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끌리고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행복과 삶의 기준이 환경에 있어요.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어찌됐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니는 축복의 땅에서 도리어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대를 자꾸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 MZ세대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원칙인, 근데 이 MZ도 지나갔어요. 다른 세대가 또 만들어졌다. 왜 그러냐? 10대들이 20대 보고 뭐라 그래? 꼰대라 그래.
왜냐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여러분 급변해 가고 있어요. 근데 AZ 세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말이 막 유행할 거예요. 이제 하여간.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걸 잘해요. 자기의 자신의 뜻대로 살려는 성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삶보다 강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뭐냐? 성경이 죄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믿음은 어떤 거냐? 죄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사하는 능력보다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넘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옛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막 뭐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넘어져요. 그거 갖고 돈벌이 하고요. 때로는 이단이 되기도 해서 온전한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선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던 사람도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자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임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이제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패배시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단순히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침묵기도, 관상기도, 골방기도, 광야기도를 한다고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산상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서 구별된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본질에서 윤리의 지침까지 총망라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은 서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죄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해결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팔복의 첫 번째인 본문 말씀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복 전체를 아우러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을 지금 한 번 읽었는데 또 지금 읽지요. 앞으로 몇 번을 더 읽겠습니다. 왜? 핵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믿음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담겨있는 승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 가난이 승리로 이끄는 원리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타보가나 이제 가버나움이나 이 사이에 있는 산에 오르셨어요. 그동안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30년 만에 입을 열어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했던 설교의 첫 내용이 뭐냐? 심령의 가난이었습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싫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네. 여러분,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 있는 거하고 뭐 5만원짜리 여러 장 있는 거하고 괜히 느낌이 다르거든. 저는 죄송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 가지고 이렇게 다 쓰지만 옛날에 카드 없고 그럴 때 지갑에 돈 없으면 나가기 싫더라고. 나가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좀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싫으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이 부자와 관련된 말씀 드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역시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론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자가 되면 잘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에 대한 얘기, 이 부자론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다고요. 예를 들어 부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심도 있게 다루셨어요. 자, 말씀을 먼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라? 큰일 났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보다 넉넉한 사람이 좋지. 그런데 성경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대요. 큰일 났지 않았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안 될 확률이 더 높구나. 그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하고 계셨어요. 부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고 부자의 관심이 무엇인가 잘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부자는 천국 못 간대. 그러니까 부자 되면 큰일 나. 어림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뱅이보다는 부자가 되는 건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것보다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더 부자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계급사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소유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냥 자식을 낳아도 그 노예예요. 그리고 중인이 있고 양반도 있고 그거보다 그러죠. 신라시대는 진골 성골 진골 무슨 골 했어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인도 가면 여러분 거기도 있는데 브라만 계급과 저 카스트라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 신분을 타파하고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행복이나 성공의 판단이 돈이 많고 적음에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돈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돈이 많으면 좋고요. 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돈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숨겨진 독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괜히 우리 목사님이 부자 되면 큰일 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돼요. 돈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고 돈을 탐하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또 많은 근심 때문에 결국 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돈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요.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확인시켜주는 것 또한 돈의 문제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돈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디모데도 같은 사람이니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디모데에게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그럼 뭐예요? 우리가 먼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돈을 자랑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비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미치고 돈에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창고와 넓은 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첫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구조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육신의 세계와 심령의 세계, 육신의 욕심과 영혼의 비움, 세상의 만족과 영적 가난이 있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끔찍하게 복 없는 사람인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돈.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영혼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돈이 많아서 복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돈은 무조건 나쁘다는 겁니까? 기독교는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스스로 선과 악, 좋고 나쁨의 존재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돈도 시간과 똑같은 개념으로 시간 자체는 선악의 개념이 없이 이 시간을 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시간과 선한 시간이 구별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가치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그 스스로 좋고 나쁘다고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자체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나 손에 돈이 들어가면 돈은 일만 종류의 사람을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돈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사람이 다릅니다. 돈은 어떤 사람도 춤추게 할 수 있고 웃게 할 수 있고 하늘을 날도록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을 울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배신을 하고 돈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돈은 스스로 선악을 행할 수 없지만 돈을 가진 사람에 따라 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돈에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돈 없이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곡간입니까? 영혼입니까? 어디를 채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돈을 쌓으며 위안을 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심령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 이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만들기, 돈 벌기 컨설팅을 하시면서 투자사를 소개하고 우량주나 기대주를 알려주고 공략 모멘텀을 찍어주기 위해서 주식 투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의 가난, 영혼의 가난이란 영적 배고픔입니다. 가난이란 영적 갈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생애를 다하여 매달리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난함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라. 세상의 기준에서 영적 기준으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돈 많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잃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믿는 이들의 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간절함, 영혼의 갈망함,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놓치면 큰일 난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로 만족이 승리로 이끄는 원리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복입니까? 그리고 복과 승리는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색합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팔복은 사람을 불행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복은 세상의 복과 본질이 다른 복이에요. 가난과 부함이 소유적 개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과 불행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양서적으로 이 정도는 그 젊은 사람들은 읽어야 돼요. 에릭 프롬이 쓴 존재냐 소유냐 이런 책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자기의 것이 늘어나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복, 넉넉한 복, 충만한 복, 차고 넘치는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 직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 설교,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고. 자, 대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모세는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존재의 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완전한 말씀이 뭐예요? 충만이요, 충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에 의해 만물의 충만이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이런 뜻인데요. 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소유에 의한, 서서히 갖추어지는 것에 의한 행복보다는 이미 충만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모자라든지 부족하든지 결핍하면은 패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충만한 곳은 승리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첫 모습이 뭐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충만이에요. 보실까요? 성경을 몇 군데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4장 8절, 4장 31절, 13장 52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다면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을 참으로 행복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소유에 따라 복이 바뀐다면요, 돈이 어떻습니까? 있고 수입이 있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가난이 오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가리켜 보배의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오는 행복도, 또 수입에 의한 행복도, 성취로 이루는 행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복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은혜이며 선물이며 부르심이며 세우심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충만함입니다. 그 행복이 사람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은 승리로 이끄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과 약속이라는 거대한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은 넌픽션이라고.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이지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선교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막연한 미래 혹은 희미한 내일의 이상적인 한 사건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주의해서 읽을 때 사실성을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다. 그것은 막연한 미래나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약속된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생활이 윤택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소유해도 천국의 기쁨만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천국은 막연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포함되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셨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것, 그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을 끓여다 먹으리. 여러분, 진주, 보화,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산다. 왜 그래요? 천국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천국은 보화며 진주며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동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구별을 주시고 천국 신앙, 천국 믿음, 천국 진리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많이 가질까, 권세를 부릴까, 무엇을 창고에 쌓을까 등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해요. 여기 많은 사람이 들어요. 들을 것만 들어요. 관심 있는 것만 귀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많이 가질까? 권세를 부릴까? 어떻게 창고에다 많이 쌓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그 말씀을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얘기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준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3,770명이었어요. 약 14,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 올해 1월, 2월 달까지만 통계를 보면 자살수가 2,490명이에요. 작년 대비 441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옛날보다 대한민국 부자예요. 세계에 200개, 300개 가까이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 10위, 10손가락, 11 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엄청나죠? 부자인데 왜 그렇게 자꾸 죽어요?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얘기로 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왜?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1,000원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900만 원 가지면 100만 원 채워서 1,000만 원 하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가져야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니 옛날 어르신들이 얼마나 잘 말했어요. 걸어가다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몇 평짜리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150평짜리 빌라를 가봤어요. 20년 가까이 전에.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2사람 살아요. 아이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게 생겼더구만. 그때는 로봇 청소기도 없을 때요. 집이 문 열고 들어갔어요.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집이 한 채가 더 있더구만. 그래서 2세대가 분리돼서 살 수도 있대. 예.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입구를 거쳐서만 이렇게 가는데 그 문만 바깥에다 내면 될 텐데 문은 안 냈더라고. 하여간 한 독채니까 150평이래. 150평짜리 땅에다가 집 지어도 한참 짓고도 남았거든. 여러분, 만족하느냐고요? 죄송해요. 어떤 아주 좀 부자인 사람이 자기 소유인데 미국으로 가서 살려고 가면서 목사님에게 사택으로 줬어요. 그 목사님 2내외만 살아요. 제가 거기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좋냐고 그랬더니 청소하기 불편해요. 구조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드레스룸이 엄청나. 무슨 대스타가 사는 집 같아요. 예. 거기다가 방 2칸을 드리겠어. 드레스룸에. 화장실에 탁 들어가기 나오면 거기에 바로 뭐야. 화장대 뭐 그런 거 다 있고 막 뭐 요상하게 돼 있더구만요. 여러분, 그런데 만족스럽냐 말이에요. 거기 살면. 거기 살면 밥을 한 10끼씩 먹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인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영혼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삶의 허무와 절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영혼이 만족한 사람이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나 죄의 유혹이나 정욕이나 탐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어야죠. 없으면 되겠어요. 불편해서. 그런데 여러분, 잠자고 눕고 할 수 있는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저 천국에 더 큰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아깝잖아요. 그 왜 거기다가 자꾸 내고 그래. 어떤 사고, 어떤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살 곳이라.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래요. 여러분, 나그네가 여기다가 투자해 놓으면 뭐예요? 갈 때 맨손으로 간다 이 말이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풍성함, 즉 천국을 소유함, 그 천국에 큰 집이 있음을 아는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좀 불편하면 좀 어때요?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외출을 하는데 막 보석을 막 누가 봐도 저거는 뭐 몇억 원은 가겠어. 탁 걸치고 팔찌도 차고 막 그러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사장님 네 집인데 그 집에 이제 아주 좀 어떤 손님이 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가 사모님이 이제 외출한다고 그러고 막 걸치고 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 사모님이 어떻게 가짜를 걸치고 나가세요? 이미테이션이 이게.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품이 저 장롱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 갈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테이션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 장롱에 똑같은 진품이 없을 때 이미테이션을 걸고 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쪽팔리죠. 그잖아요? 얼마나 보석에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돈은 없으니까 가짜를 말이야 모조품을 거기다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가방 들고 가는 거랑 똑같아. 예? 그런 심리야. 그럼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뭐 있어요? 진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진품 저기 있는데 이렇게 나갈 때 이래서 이렇게 걸고 나가는 거야.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가짜를 들고 여기다 걸치고 나가도요 어깨 빡 세우고 당당하게 가요. 왜? 진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조금 덜 가졌어요. 뭐가 쪽팔려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이 천국 없는 그놈이 쪽팔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거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데 갈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작은 것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